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주 심각한 종말론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 뭐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남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부자의 어떤 모습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종말의 결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 둘째 주간을 쭉 지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부자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런 부탁을 내가 하오니 들어달라는 얘기죠. 죽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Only one way. 누굽니까? Jesus.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다른 공로를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선한 행실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19절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별반 생각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들어서 죽는 자나 또 나이가 다 차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자나 다 뭐예요? 결국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one way, 한 가지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은 이 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요.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호화스럽게 이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가는 거지한테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하는 정도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이웃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은 그 이웃을 먼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저 내 것만 갖고서 내 모든 소유만을 갖고서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 우리가 눈길을 돌려보면 오늘 또 존재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니와 마음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다 바스러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심령이 부서져서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거망동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조금이라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조금이라도 먼저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자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황금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의 다시 삶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치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중에 다 종말의 때에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은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가슴에 담고 그러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넌지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밝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 더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저 거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